평안하셨습니까? 온갖 과일들과 가을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참 좋은 계절이죠.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0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헤르만 도에 베르트라는 사람의 서양 문화의 뿌리라는 책에 한 나라의 문명을 결정하는 것은 종교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마음과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행동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듯이 종교의 세계관과 가치체계가 그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행동들이 모여서 한 지역의 문명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문화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인들의 마음과 정신을 개조시켰고 온 세상에 퍼져 각 나라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예로 인도에는 남편이 죽으면 홀로 남은 아내에게 남편의 시신을 태우는 그 장작더미 위에 누워서 남편과 함께 불에 타 죽을 것을 요구하는 사티라는 악습이 오랫동안 존재했다고 해요. 이렇게 울부짖는 아내를 친척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시체 옆에 놓인 다음에 함께 태워 죽이는 그런 참극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기독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사티 폐지를 주장했고 사티 폐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가 힌두교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사티를 금지시켰다고 해요. 역사상 성경만큼 인류에게 큰 영향력을 준 문서가 없었고 기독교처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런 믿음의 체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 나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하는 2024년이라는 연호를 함께 쓰고 있고 일주일을 7일로 유대 기독교 전통을 따라 일주일에 한 번은 쉬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교회를 출생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공동체를 잉태, 출생, 성장시키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걸어가신 바를 계속 공부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신학 박사가 된다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기 위해서고요. 거기에 더하여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자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곳에 너를 초대한다라는 초청이 예수 믿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구원은 죽어서 하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 한나절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 시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장면과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심리를 더 가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채찍질 앞에서 자신을 노출시키시고 로마 병사에 의해서 포박당하셨어요. 이렇게 자신을 강도 잡듯이 잡으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욕과 위협의 말을 내뱉는 대신 묵묵히 고난을 받으시고 용서와 치유로 대응하셨습니다. 39절부터 46절에서 누가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소개되는데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 단락의 처음과 끝에 놓여 있고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의 목적을 언급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 다락방에서 나가 감람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제사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에 따라 신실하게 십자가 앞으로 가고 계십니다. 품 안에 있던 제자가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넘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속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사명을 수행하러 가시는데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격렬하게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아들의 기도를 드리셨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천사가 하늘로부터 강하게 힘을 실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힘을 실어준 장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천사가 마셔야 할 잔을 제거하거나 기도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니에요.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고독한 길을 홀로 걸어가시기로 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기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고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갈 채비를 하시지만 기도하도록 분부받았던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서 자고 있습니다. 감람산 기도는 40절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런 명령으로 시작하고 끝나는데요. 그 중간에는 예수님이 고통과 고뇌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하고 제자들도 약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고뇌와 중압감으로 힘든 순간에도 제자들이 본을 삼아야 할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신뢰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예수님에게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47절 이후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기사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 세력에 의해 체포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던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관리들과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께 우호적이었던 군중이 함께 있던 낮 동안에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기회는 밤이어야 했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끌고 온 무리 앞에서 그들을 선두주의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였어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에 의해서 배반당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유대 문화에서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입맞춤을 위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체포하러 온 자들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입맞춤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여자는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지만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기만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오해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인자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주의 자녀다운 삶을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기독교 교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다운 삶이라고 했어요. 4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무력을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칼을 휘두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이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성경은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이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당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무력으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종의 귀를 만져 치유해 주셨어요. 누가복음에만 종의 귀가 치유된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극도로 긴장된 이 순간에도 자신의 소명,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강도를 체포하듯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지금은 어둠의 권세, 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활개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평소에 즐겨 찾으시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익숙한 곳이기는 하지만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의 밀고로 쉽게 체포될 수 있는 곳이었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수용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아버지와 교제 안에서 쉼을 누리는 안식처이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치열한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사명과 순종은 성실한 기도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기도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큰소리치던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셨어요. 영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검이 아니라 기도였고 과신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엄습한 슬픔을 이겨낼 수 없었고 다가올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세상적인 무기와 혈기로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어요. 꾸준한 기도, 깨어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만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주께서 사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자동차를 그리겠다고 연필을 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어요. 도저히 못 그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연필을 쥔 아들의 손을 탁 잡고 그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연필을 잡은 손에 힘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아버지가 이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힘 빼. 너가 힘 빼면 내가 그려줄 거야. 제가 늘 그럽니다. 믿음은 힘 빼는 거예요. 내 힘 빼는 거죠. 내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표현으로는 용 쓴다 그러는데요. 제가 용 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제가 앞지를까봐, 하나님보다 앞지를까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뒤에서 보며 잘 따라가자고 늘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늘 제 생각을 다져요. 그래서 무엇 하나 정말 제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앞서서 해주신 것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피할 길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도우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이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수령하려는 순종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려는 순종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몸소 순종하셨어요. 유다를 앞세워 찾아온 악한 무리에게 저항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순순히 붙잡혀 가셨어요. 검을 쓰며 저항하는 제자들에게는 참으라고 꾸짖으시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 있는 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와 그 뜻대로 사는 순종이 어우러진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가 있었기에 순종이 가능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기 있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죄악의 세상에서 결연한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어둠에 맞서는 예수님의 기도와 용기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의 진실함은 어둠 속에서 확인되죠. 참된 친구도 공경에 빠졌을 때 구별되고요.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속절없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장담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잘 견디고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바람이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코앞에 닥칠 유혹도 어둠의 세력과의 충돌도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피곤한 몸과 눈꺼풀 뿐이었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어둠과 맞서기 전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연한 신앙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기도는 상황 제거가 아니라
어둠에 직면하는 용기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내 편 만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설득을 버리고 그분 편에 서려는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지막 과정이 아니라고 해요. 실제 삶에서는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 앞으로 나서서 잡으려는 무리를 먼저 맞이하신 예수님을 의지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겁날 수 있지만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 박해에 맞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안희숙 사모의 결이었어요. 어둠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고 죽음의 잔을 받고자 한 예수님의 용기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를 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 내어 꿋꿋이 믿음의 길을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교단 총회는 2025년 109회기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는 교회의 본질을 꼭 잡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임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의 기호로 삼고 이 한 주간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동행하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